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만 해도 불교가 융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숭유 억불 정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점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터전을 잡았던 거기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가 자리 잡고 거기 뿌리 내리면서 사회 전반에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돼 버렸고 그것을 삶의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삼광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어떤 율법처럼 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직된 제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올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게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이 권위 중심의 그런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충성, 또 효도, 순종, 이게 강요당함으로써 오히려 귀한 가치가 짐이 돼버렸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을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래 효자 소리를 듣죠. 또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게 마치 효처럼 생각들어서 집안이 다 기울어져 가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제사상을 차려서 이 제사로 인해서 집안이 망한 경우도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악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 악, 7가지 악이라고 하는 그 악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게 악으로 규정했으니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마치 그때는 정당하고 절대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어떤 이념이나 사상들은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 바뀝니다. 과거에 이것이 옳다고 말하던 선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래 유교의 근본 정신은 이 공자의 가르침은 그렇게 경직되고 정죄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어떤 하나의 도덕, 또 사람 관계에서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회의 질서로서의 윤리, 이런 것들을 학문적 사상으로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자, 이런 공자의 학문적인 사상을 이조 시대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삼으면서 유교의 좋은 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악용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람을 옥죄는 그런 멍해가 되고 올가미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을 다 덧붙여서 그걸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조항이 613개, 6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무엇하지 마라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하라 하는 게 248개. 이게 다 외우기도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어떤 만족 그리고 교만의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비판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돼서 죄책감에 눌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과 방해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방해하는 그 방해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매우 책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드러났는데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냐, 너희를 이렇게 현혹시키냐, 이런 거죠. 왜 그 현혹에 흔들리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만 우리 성도들을 여러 가지 교란시킨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게 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죄의 몽해를 벗지 못하고 율법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는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서론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유의 서신. 그리고 성경학자 스템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불씨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할 만큼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갈라디아서를 아주 극찬했습니다. 어쨌든 1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마라.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으니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면 다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으신 구세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법으로 인간을 올가매는, 그래서 심판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이제는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감사와 기쁨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함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됐다, 죄로부터 이젠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모든 죄짐을 벗은 이 기쁨과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좀 느껴지고 있습니까? 복음성가를 한창 부를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죠. 이게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을 받으면 이 찬양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승리하겠네, 너 승리하겠네.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쁨, 자유함을 노래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율법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법제화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짐으로 만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율법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조항 중에 하나가 할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언약의 징표라고 하는 근본을 다 떠나서 벗어나서 할례를 하나의 신분 표식, 표면화하고 이 할례로 구원을 가늠하는 어떤 척도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나타난 이런 표면적인 할례만 강조하는 것, 그것이 마치 구원의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시킨 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들의 율법은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정죄하고 짐이 되어 눌리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멍에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다. 또 이어서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즉 할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과 너희는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요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600개가 넘는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겁니다. 이걸 지키기도 어렵습니다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율법을 지킨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입니다. 이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사랑을 인간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게 율법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복음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율법으로 경직되고 정죄된 것이 이제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고 정죄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해방과 감사가 있습니다. 율법은 의무감으로 행하지만 복음은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안 하면 벌을 받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온 몸을 다 바쳐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믿는 사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경직되어 있는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본다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서 할례를 받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의 언약으로서 예수님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도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믿음 없이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대고 하나의 바람입니다. 거기에 그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 속에는, 그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법은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딱딱합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러나 이 믿음에는, 우리의 가진 믿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6절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네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믿음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떡을 받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몸을 희생하고 찢기신 주님의 몸이 되셨다는 것,
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온몸을 희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잔을 받지만 이건 단순한 하나의 잔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그 믿음으로 잔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또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거나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음에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주님이 이미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습니다. 아직도 유교적인 관습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만 효도한다는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조상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지내고 지내지 않고가 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느냐가 근본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표면적인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